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단어하고 좀 어울리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권력에 취하다, 권력을 탐하다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그 낱말의 뜻은 뭐냐면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제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권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 보고 오라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내라 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기도 하지요. 만약에 이 그 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잡아가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애버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없애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쁜데 급해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는데 신호가 걸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신호등을 그냥 뽑아버릴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가라 서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을 다 없앱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사고도 나고 또 서로 먼저 가겠다고 또 싸우기도 하고 특히 이 부산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다른 데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부산은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또 들어눕고 배째라 뒤에서는 빵빵하면서 빨리 가라 난리가 나겠죠? 그죠? 굉장히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인데요. 여러분 이 권력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임받은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 권력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창세기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가지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이후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피조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 다스리는 어떤 권력, 권세, 이 힘을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세상을 보면 뭐 힘센 사자나 또 호랑이나 또 덩치 큰 고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만약에 사람 보고 야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두뇌가 총명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힘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호등처럼 이 세상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도 직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봉사정신이 좀 뛰어나가지고 내가 뭘 좀 맡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말은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감독. 감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와 또 그 지위에 곁들여진 권력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위를 말합니다. 포지션, 그리고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과 권세,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피조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교회에도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권세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에게만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었죠. 근데 유다의 지위와 그 권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두 사람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띠아에게는 줬지요. 그러면 유수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배신자 유다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런 일이 왜 없어야 되느냐? 성경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유다에게 있었던 지위와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익숙하죠.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왕은 누가 됩니까? 어느 지파에서 됩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구약 성경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왕과 제사장도 구약의 직분입니다. 직분. 포지션이고 지위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백성 위에 세우셔서 감독하게 하셨죠. 또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권력자이지만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의 포부나 자기의 비전,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요. 그래서 창세의 이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권세가 이렇게 점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직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런 사람 있나요? 왕이 자기가 훌륭한 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제사 한번 지내볼게, 드려볼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왕이 있죠. 그죠? 이렇게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서 6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 보면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할 때, 이 위는 위아래 할 때 그 위가 아니고 왕좌를 말합니다. 그 왕의 그 자리를 위라고 하죠. 왕위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위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앉는다고요? 왕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왕이라는 거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자기 위에 이렇게 앉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왕좌에 또 제사장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이에, 이 둘은 뭡니까?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죠.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입.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타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멜기세덱 스타일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직분을 하나로 받으셔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시대에도 이 권력과 권세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필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잡아먹습니까? 예.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저한테. 우리 성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왕이며 제사장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왕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에는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의 그 왕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미예요. 왕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의 왕입니다. 왕은 다스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몸뚱아리가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토는 이겁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이게 왕노릇입니까? 이제 그거는 세상에 있는 말과 성경에 있는 말을 헷갈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는 왜 사는 게 왜 이렇지? 나는 왜 매일 소고기를 못 먹을까? 매일 소고기 먹는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내지 말아야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 덜 된 것입니다. 왕답지 못한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라는 것은 내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왕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한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다 할 때, 이것은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처럼 내가 뭘 다스리고 위에 있어서 다스리고 이렇게 통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 자신 개인을 향한 말이죠. 표현이죠. 제가 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도 지위와 권세가 필요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왕과 제사장 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도 신호등이 필요한가, 그런 권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권세를 교회 위에 세우십니까? 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사도행전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감독의 직분을 맡으면 좋을런지, 누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섬길 것인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죠? 여기서 유다가 버린 것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유다는 이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유다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의 직무, 두 번째는 사도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그 성도님들은 그냥 몸만 교회 와도 이제 뭐가 되지만, 누군가는 와서 미리 와서 불도 켜고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우면은 히터도 켜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누가 식사를 또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봉사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봉사라고 합니다. 이 봉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자,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이 그 돈을 사도들에게 맡길까요? 성도들이 야, 너희들이 뭔데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직무, 아까 감독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살피고 관리하는 것, 그 안에 첫 번째가 봉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재정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책임과 권한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봉사의 직무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무였죠. 사도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사도의 직무는 진리를 세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이 그때 이 사도교회 당시에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의 표준이 됩니까?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뭐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진리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로 들어온 자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사장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사장들은 실제로 제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따박따박 읽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사도가 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사도들의 말이 곧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직무였고 사도의 권세였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권세가 사실 교회의 모든 권세입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적인 권세가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권세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존재들이 누구죠?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은 사람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권세가 아래로 위임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의 지역이 이제 넓어지면서 12명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여기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아져서 12명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도가 모든 권세 또 직분을 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임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최종적인 책임은 사도에게 있지만 이것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 봉사를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서
봉사의 직무를 7명에게 주고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막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둘까요? 누구 발 앞에 둡니다. 어디 발 앞에 두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와 선지자에서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직분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일에는 반드시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듯이, 그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나라에도 이런 권세가 또 직분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주제인데요. 이 직분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많은 이제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양쪽에 있는 교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직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사제라고 부르죠. 천주교는 이 직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해가지고 교황이라는 직분, 주교라는 직분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사제가 없이는 회개 기도도 못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직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잘못됐죠. 그런데 이 직분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형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부터도 형제교회지 않습니까? 이 형제교회는 형제라는 말은 직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다 형제이지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냐, 누가 직분이고 누가 뭐 다스림 받는 사람이냐, 다 그런 거 없다. 형제만 있다. 그래서 거기는 극단적으로 설교도 그날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누가 뽑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감동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극단적으로 직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덩치가 커져도 하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형제교회는 사분오열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디쯤 있을까요? 둘 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천주교와 형제교회 사이에 어디엔가 있겠지요. 그죠?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는 직분과 또 감독의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직자, 또 임원,
이런 일꾼들이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섬기고 있지요. 그래야 우리 교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사명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초리 없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망할 수 있고 심지어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하여 땅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게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합심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걸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도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없는 것만도 못한 일이 생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파란불 받고 가고 있는데 저기도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등을 다 뽑아버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직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게을리하고 내 자기 재미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삶만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운 일이죠.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열문화의 비유인데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섬김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자, 이 보배는 바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권세를 위임받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이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을 써가지고 일이 되면 야, 역시 사람이 훌륭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이 옥합에 담지 않고 질그릇, 이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에 담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 이것을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일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시원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직분을 받으시고 섬김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섬겨도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결정하면 저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바울 사도는 나 같은 이 질그릇에 이 귀한 직분을 담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러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분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자를 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각 지역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지요. 신호등이 잘못 작동을 하면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 잘못 작동을 해요. 계속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걸 왜 박아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지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또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요일에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세례 주는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주는 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는 하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회개 기도는 하셨습니까? 예, 죄를 씻을 만큼 충분히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세례 효력이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됨됨이나 또 인간적인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왕을 했을까요? 사실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비를 뽑은 걸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마띠아하고 유스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흔들어서 이렇게 뽑았을까요? 예.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비는 그들이 뽑았습니다. 두 사람이 뽑은 거예요. 예.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아마 이제 그 색깔 있는 돌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띠아를 얻으니 이 말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 제비는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비가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가지고 뽑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이렇게 돌을 뽑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직무에 합당한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를 전부 예수님께서 뽑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뽑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 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띠아는 자기가 잘 뽑아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뽑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12사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직분의 정신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투표를 하는데 세상의 투표와 우리 신앙 안의 투표는 좀 다르죠? 그죠? 세상의 투표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를 계산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투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랑 친한 사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 믿을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도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백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든 저러든 일꾼을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존중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 직분을 잘 활용하시고 또 존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